23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를 구원하고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덩거리는 천사를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 같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동참한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한 분들이나 주께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나 하나님 통일하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보통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우리 군대가 있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도 했을 것입니다. 제식 훈련을 보통 일주일을 해요. 이 제식 훈련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배우는 그런 어떤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이 군인에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렷, 열중샷, 뭐 뒤로 돌아가, 우야무, 자양자 뭐 이런 걸 배워요. 아주 기본적인 거 배웁니다. 그런데요, 이거 할 때 꼭 고문관들이 있어요. 꼭 좌로 갈 때 울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뒤로 돌아갈 때 이상한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프죠. 성찬이 물어봤더니 한 일주일 받았다 그래요. 지겹도록. 뭐 격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손도 삐뚤어지면요, 뭐라 그러고요.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칩니다. 외우는 것도 의외로 많아요. 군인의 정신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수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외우면 또 이렇게 또 옛날에 월차를 받았어요. 민간인의 때를 다 벗기는 거죠. 뭐 며칠 동안 한 달 받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초적인 훈련을 딱 받으면서 군인의 때를 벗기고 말도 바뀌고 말이죠. 그런 어떤 일들을 합니다. 저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직 기초가 탄탄한 경우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부활도 중요해요. 뭐 십자가가 부활로 가지만요, 여러분, 부활도에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결과인데 사실은 부활도 십자가 없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최고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 원수됨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죄의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수없이 드린 제사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씻김을 받는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내가 거의 매여 있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요, 바울 서신의 십자가를 빼면 다시 말이 안 돼요. 바울의 체험이 많지만 여러분, 체험의 핵심이 무엇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이 늘 그래서 이야기해, 나는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이거 그냥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것.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라고는 요만큼도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끔찍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이 희생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했죠. 은혜라는 단어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 이것이 십자가다. 이 은혜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주님의 값없는 은총과 선물이에요.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뭘 해서 줍니까? 그냥 주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믿지 않죠.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십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안 믿어요.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콧방귀 껴요. 뭐 이런 시대에도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감염수칙을 다 지켜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그리고 그런 사람 많다 그래요.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에서 이렇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세상 이치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를 보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 십자가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면 다 그냥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만큼만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권력을 휘두릅니까? 치가 떨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치는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공을 향해서 가죠. 오래전 이야기지만 대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느냐?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자기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십자가의 이치와는 반대로 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이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를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산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온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갖다가 좀 겁박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권력을 써야 좀 뭔가 좀 말을 듣지 어떻게 내가 죽어야 삽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 이상으로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계속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자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이라는 이 뜻의 이 부정, 이 헬라어가 아르네오마인데 자기 거절, 자기 경멸이에요. 아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센 말이에요. 센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경멸하래요. 다른 말로 쉽게 자기를 죽이라는 이야기. 자기를 죽이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매번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수없이 겪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매번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기 거절, 자기 경멸. 남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적용하죠. 여러분 자기 부정을 자기한테 적용하면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놈의 것이 자기에게는 적용하고 또 남에게 적용하거든요. 네?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늘 남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혈기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미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들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선배들이 잘 쓰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 시대 말이죠. 그 시대에는 뭐 이런 팬데믹도 뭐 그 전에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일제나 이런 것들이 또 6.25 때 보면 공산당이 그렇게 했지만 필수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뭐 요거 한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좀 좋아지니까 그때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쉽시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키를 쓰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초대교회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터키나 이스라엘. 카타콤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있을 수도 없다 그래요. 가본 사람이 왜냐하면. 허리를 숙여야 돼. 거기서 평생 있었던 거예요. 평생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 번 그쪽 지방을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도가 왔다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미어들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한번 안수받고 싶어서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또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에게서 내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고 십자가와는 멀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내 생각과 내 어떤 자아가 발동되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져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뒤를 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자기 부인은 목숨과도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24절에 보게 되면 이 목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따라가려면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냥 형통할 때는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라. 자기를 거절하라.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말이죠. 그 무엇이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시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 생각에는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이제 그 벌을 내리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렇죠? 아주 악독한 사형 형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나중에 없어졌어요. 사실 이 십자가형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죄수가 자기가 이제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래요. 이 사형장까지 자기가 질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골고다 언덕을, 그렇죠? 중간에 힘들어서 못 가셨지만. 근데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건 좀 엄청난 고난이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정부와 황제에 대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지금 황제가 너에게,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이것은 정당하다. 복종하라. 죽는 구순까지 복종하라. 그런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종하라는 어떤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인데, 복종과 더불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 전인가요? 요한계시록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시면요, 가면 갈수록 환란이 심합니까? 적습니까? 더 심해요. 그렇죠? 환란이 더 심해요. 기독교 역사가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이 가면 갈수록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진다는 거, 환란이.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또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1세기를 사고 있는데 그전보다 지금이 더 평화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손병이 맞아 떨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민낯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겉으로다가는 막 5만 불, 6만 불 잘 사는 나라지만 이런 사태가 오고 나니까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는 가면 갈수록 사실은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런 꼴 안 보고 좀 예수님 잘 믿다가 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또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좀 안 겪고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몰라요. 또 환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 역사하고 운사자처럼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남은 자가 있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아무 힘도 없으신 예수님이 짐승을 이기잖아요. 예? 머리 10뿔 다니고 막 이런 무서운 짐승들 말이죠. 어린 양이 이겨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14만 4천 명. 예? 그건 성인적인 숫자라 그랬죠? 신천지는 자기네라고 우기지만, 예? 아무튼 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교회가 승리하잖아요.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도구예요. 믿음의 도구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렘 주석이라는 주석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현재적 삶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당신의 안정과 건강이나 편안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불안전하고 건강을 해치며 안락하지 않는 곳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다고 해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잃으려면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충당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지상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걸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지금 생각난 거예요. 원래 안 하려 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났어요. 요즘 우리 집안에 패턴이 있는데요. 7시, 8시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 항상 그 시간에는 뭐 기도도 하지만 전화를 해요. 꼭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가 전화를 할까요? 성찬이한테. 요즘은 군대 전화기가 있어서 참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전화 한 통도 못했어요. 그쵸, 맞죠? 전화 한 통도 못했습니다. 항상 전화를 해요. 사실 근데 저는 매일 전화하기는 좀 그래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서 막 얘기하는데 나한테 딱 뒤에 되거든요. 저는 똑같아요, 패턴이요. 오늘 별일 없었니? 또 할 말 없을 때는 오늘 반찬 뭐 나왔어? 그거 물어보고 기도해라. 아빠 엄마 기도하고 있다. 우리 또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성찬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새벽에 근무를 쓴다. 뭐 3시, 4시 근무 쓸 때 있잖아요. 그때도 불안이 찾아옵니다. 야, 오늘 영하 뭐 15도인데 그때 추울 때였죠. 어떻게 하지? 잘 때까지 말이죠. 내가 염려하지 마. 요즘 군대 뜨뜻한 거 많이 준다고. 장갑도 주고, 그거 뭐 필요 없어. 밖인데 바람이 얼마나 센데. 그 생각 그냥 성찬이 생각만 해. 서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2아이를 군대 보냈어요. 국가가 상조예요. 사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지사님 워낙 이제 또 2사람 보내고 나서 좀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걸 오늘 좀 믿음에 좀 적용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자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 집중하면 자기는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손주, 내 새끼. 자기 기도는 별로 없어요. 어른들 그래서 자기 기도 뭐 제출하라면 자기 기도 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당신 기도를 좀 제출하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다 그냥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자기는 안 보여요. 자, 이게 뭘까? 자기 부정이 아닐까? 자기 부정이 아닐까?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나는 안 보여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가 365일 매일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적용했어요. 회개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창피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모습은 없는지, 내가 드러난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수없이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가야 될 믿음의 목표예요. 매일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실을 누렸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이 내 사시는 영적 실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환란의 시대에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집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참 너무나 이렇게 귀한 그 찬양이죠.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사자니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게 참 옛날의 가스펠 속인데 정말 은혜가 되는 또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자기에게 적용합시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주님과 함께 산 믿음의 정말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의 이 시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주여,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여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의 주목받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아버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의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한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주여 내 모든 자아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의 영광 받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것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영적 실제를 누리며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이 환난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임종 국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더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이 기도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외에 있는 지체들, 자녀들 함께해 주십시고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무사무탈하게 주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제대하는 그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국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주여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가 정말 아버지 비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편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모든 교우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일어나는 여기에 모이신 주요 권속들과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